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좀 부담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크게 시작! 아이고 목사님 교회 왔는데 뭔 지옥의 얘기를 하노.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지옥에 관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요, 지옥에 관한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강하게 부정해요. 왜? 자기가 지옥 갈까 봐 두려우니까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고 예수님은 18번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성도님 중에 포항중앙교회 성도님 중에 단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잘 듣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친척들, 내 친구들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지옥 보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사학자 A.C. 딕슨이란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아주 일리는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요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지옥에 관한 말씀을 안 하니까 영적 경각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의 부흥 목사님이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 예배당 지을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도 짓고 복음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지옥문 입구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옥 가는 인간들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에도 결산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결산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결산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에 깨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설교를 따라오세요. 첫째로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지옥을 흰놈 골짜기로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서 15장 8절에 보면 이 아합 왕과 므낫세 왕,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곳이 흰놈 골짜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곳, 그곳이 흰놈 골짜기라고 전해져 온 거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황량한 곳, 사람이 거할 곳이 못 되는 비참한 저주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 불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42절은 풀무불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이 형벌로 고통으로 영원히 불타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다 같이 보세요. 지옥을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지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 1번을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영적 경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지옥 가면 안 되느냐? 영원히 불타지 않는 곳이, 불이 붙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손에 만약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해 봐라. 몇 초간을 견디겠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못 견딥니까? 잠시라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불은 유황불이라 그랬잖아요. 유황불.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 남동공단에서 불이 나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일하다가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사우나에서 또 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고. 왜 죽습니까?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스에 질식하는 거예요. 유독 가스에 질식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는 걸 보고요, 저는 그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구나. 가슴 아픈 일이. 유황불이 타는 곳, 그곳에 견딜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 그러나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지옥으로 왔어요. 지옥의 사자가요, 자, 우리 지옥에는 세 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네가 보고 결정해라. 그래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자가 인도했는데 지옥 사자가 어디를 데리고 왔느냐? 큰 대형 프라이팬에 불이 타는데 프라이팬 위에 사람이 거기서 말입니다, 불에 타서 그냥 튀겨지는 거예요. 아유, 난 이곳에 안 갈란다. 무서워서 안 갈란다. 그래, 그럼 다음 방, 두 번째 방으로 가는 거예요. 큰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곳에 사람이 매달려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딱 꽂혀가 돌아가는데 그 수레바퀴에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송곳 같은 못들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 다 찔려요. 다 찔려요. 고통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난 여기도 안 갈랍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코스에 가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똥물이에요. 똥물에 사람이 목만 요래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럽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덜 고통스럽겠다 싶어서 난 3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똥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조금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100년 만에 휴식 끝, 잠수, 그러는 거예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유대인에 전해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지옥에는 휴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전해져 내리 이야기에는 휴식이 있었지만 천년 만년이 가도 지옥에는 휴식이 없다.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3개월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양산 통도사에 공덕을 들여서 저를 낳았대요. 어머니는 회색 바지만 늘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아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끝까지 제가 두드려 맞아도 참고 예수를 부인 안 하고 예수를 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보살 버지도 벗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목사의 어머니가 되셔요. 할렐루야.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부탁합니다. 좋은 데는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아이들 유학은 그렇게 잘 보내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한테 데리고 와서 유학 가기 전에 목사님 우리 아이들 기도해 주죠. 그런데 그 유학은 보내기 전에 기도하면서 왜 천국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지 또 못하고 교회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 볼 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옥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왕래가 불가능해.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저를 좀 천국 보내주세요. 예수 믿을게. No way.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사명이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세계를 가슴에 안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자, 다시 한번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세상 권력을 장악한 자, 그걸 짐승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잘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면 하나님 짐승으로 취급하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 우리도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조금 아파봐요. 자기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건 마귀의 사탄의 짓이에요. 절대로 거기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그 가정 대대로.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목회하면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미혹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실족시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만나 사랑하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제 경험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 교회 안 나올라 옵니다. 왜요?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요. 왜요?
저분이 교회 다니는 그 교회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는지. 목사님,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중앙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분이 가는 곳에 빛이 넘치고, 이건 좀 아멘 하세요. 빛이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까? 실족게 하면요, 그 심판이 자기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2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돼야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연봉 많이 받는 자녀들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류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녀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1대1이잖아요.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책에 기록돼야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제가요, 유치부 선생할 때 배운 노래예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애들이요, 그거 보면 아이고 우리 손 선생님 잘한다, 율동. 여러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믿어야 생명책에 구원받고 기록되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걸 잘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 핍박이 겁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일제 침략기에 6.25 전쟁, 여러분 공산주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불을 겨누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도 있고 한국의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이게 영적 위기라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태풍 분다고 교회 안 오고, 날씨 덥다고 교회 안 오고, 오늘 할 일 없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래가 교회 나와 되겠습니까? 우리 중앙교인들은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음하는 자들, 뭡니까? 영적인 정조를 지키지 않고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영적 간음이 뭐냐? 교회 나오는데 여전히 점치고 여전히 술객에게 찾아가서 운명을 물어보고요. 세상에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제일 잘 되는 산업이 뭐냐?
점치는 산업이 제일 잘 된대요. 그래서 강남에요, 점치는 집이 수두룩 빽빽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제가 LA에 살 때요, LA 한인타운에도 제일 잘 되는 게 어디냐? 점치는 집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오후에는 점치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결혼은 날짜 잡아주세요 이러고, 우리 이사 언제 가면 좋을까요? 우리 오픈 예배 언제 하면 될까요? 오픈 예배를 그래 점치는 집에 가서 물어봅니까? 그래 돈을 내고 복채를 내고 그래야 잘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영적 간음자들이에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자칭 이단, 우리 대한민국에요, 자기가 재림 주라고 하는 사람이 24명이나 있었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못생겼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오직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서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합시다. 좀 간절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마칩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병원에 따라간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부인이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데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비명을 지르는지, 여기 부인들 아기 낳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막 고함을 지르니까요, 이 남편이 견디다 못해 분만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요, 요즘에는 그거 다 들어오게 하지만 옛날엔 못 들어오게 했나 봐요. 아이 선생님 못 들어옵니다.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보세요, 내가 이분의 관계자예요. 내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저는 이 얘기가 잊혀질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관계자입니까? 방관자입니까? 여러분 설교를 그냥 듣고 끝내지 맙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